2021년 2월 22일 초등부 행복한 아침 시간으로 함께 인도받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붙잡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강단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2절에서 30절입니다. 22절부터 30절까지 잠시만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이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죽음과 살아감 사이의 참된 이유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강단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수의 말씀은 세 가지 서밋과 미션이에요. 창세기 37장 11절에 이제 야곱이 세계복음의 꿈을 꾸고 그 얘기를 할 때에 그의 형들은 시기하였고 그의 아버지 야곱은 그 말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다라는 본문의 내용이었죠. 그래서 세 가지 서밋이 되어지고 미션을 붙잡으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2020년도 8월 1일 산업선교 메시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처의 말씀과 또 우리 강단의 말씀이 다른 본문, 다른 내용인 것 같지만 하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찾아낼 수 있는 깊은 묵상과 그리고 말씀을 생각할 수 있는 어, 뭐라 그래야죠? 묵상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죽음과 살아가는 사이에 참된 이유, 천국 가는 것이 더 좋은 일이지만, 그러지만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복음을 누려야 된다. 그래서 천국같이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우리 초등부 교사 메시지, 여기 행복한 아침 매일 참여하는 분들은 꼭 교사 모임 메시지도 같이 들으시면 좋습니다. 왜냐면 제가 좀 깊은 얘기들을 하는 시간이니까요. 천국을 살아가는 교사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음,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제가 저희 할아버지, 불신자였던 할아버지의 죽음과 저희 어머니의 죽음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그것이 차이 있고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얘기 나눴고요. 또 하나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유, 뭐 죽으면 되지 뭐. 죽으면 그만이지. 천국 가면 되니까. 하는 좀 불신앙적인 뉘앙스. 가장 좋은 것 주시고 가장 선한 것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삶이 지긋지긋하고 그냥 천국은 그냥 내세로만 생각하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모든 당한 일 가운데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래서 내게 있는 어려움, 고통, 아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누리고, 그래서 우리의 할 일은 후대와 제자 살리는 미션 잡는 거, 사명 붙잡는 거, 그거 하나뿐이기 때문에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을 붙잡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땅의 것 보지 않고 하늘의 것을 쳐다보며 살아가면서 이 땅에 기댈 것이 하나도 없고 삶이 지긋지긋해서 천국이 좋아요 이런 수준이 아니라 이 땅에서 축복 누리고 응답 누리고 은혜 누려서 너무 좋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좋은 천국이 있구나 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선생님들 되셔야 된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이게 저희 어머니들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은요, 우리 랩런트들 기준으로 볼 때요, 현장 교사입니다. 삶에 가장 가까이 계시는 가정교사예요. 우리 랩런트들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야 되느냐? 정말 바른 복음 가르쳐야 됩니다. 세상 것 가르치면 안 되고요. 근데 우리가요, 땅의 것 붙잡고 살아가고 땅의 수준으로 세상의 수준으로 그대로 살아간다면요, 더 답답한 거예요. 더 답답한 거예요. 오늘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또 이 유튜브로 나중에 영상으로 보시는 모든 분들은 천국을 살아가는 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말씀을 읽으면서 전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왜 전도자 바울이 인사하고 갑자기 난 감옥에서 나갈 거다. 그리고 나 사는 거 죽는 거 큰 문제 아니다. 라고 왜 얘기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어제 교사 모임 때도 말씀드렸지만 서론에 아마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지나가는 말로라도 목사님, 목사님 감옥에서 못 나오시면 어떡해요? 물어봤겠죠. 목사님, 그곳에서 돌아가시면 안 돼요. 반대로 또 목사님 돌아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나 죽는지 사는지 난 중요하지 않고 내가 죽는 것도 더 유익하고 그리고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기도로 나갈 줄 출소할 거를 믿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난 별로 걱정하지 않는다. 나의 고민은 나는 그냥 여기서 죽으면 그만이다. 죽으면 더 좋다. 주님 곁으로 가는 게 더 좋은데 내가 살아서 여러분 곁에 있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실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25절에 내가 살 것과 내가 살 것. 그러니까 죽고 살고 해서 살 것과.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를 두고 죽는다고 하지만 나는 살 거다. 왜? 이런 이유들 때문에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너희들이 믿음이 성장하고 너희들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 것을 나는 확실히 안다. 이런 뉘앙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동의가 되세요? 그러니까 쭉 읽어보면 한 몫을 읽으면 왜냐면 빌립보서는 편지잖아요. 절절절절마다 끊어서 읽을 게 아니라 한 몫을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갑자기 제가 만약에 우리 랩런트들이나 우리 어머니들한테 "아 제가 사는 거 죽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갑자기 하겠냐고요. 생뚱맞게. 그게 아니라 인사하다 보면 분명히 뭔가 전조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 전제에 대해서는 배경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제가 쪼금 더 묵상해 보고 주석도 한번 찾아보려고 그래요.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있나.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뭐라고 또 설명할 수 있는 거냐면 불신앙을 가지고 위로하는 성도들에게 이 전도자 바울에게 위한다고 그를 생각한다고 생각하는 그 불신앙적인 쪼끔의 말 한마디조차도 전도자 바울은 위로와 권면의 말씀으로 바꾸고 바른 복음을 붙잡도록 "내가 죽고 사는 것이 중요하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데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한 거 아니냐. 여러분의 기도로 나는 나갈 수 있겠지만 나가나 안 나가나 중요하지 않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다. 내가 살 거고 그것이 너희에게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기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내 걱정하지 말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이렇게 인사말을 이어나가는 것 같아요. 그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게 뭘까요?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항상 풍성하길 원한다.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어떤 자랑을 오늘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불신자들과 비교해서 믿음 없는 자들과 비교해서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자랑은 뭡니까? '아 나는 이런 믿음이 있어. 이거 남들에게 자랑할 수 있어.' 하는 그것은 뭡니까? 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희가 내가 너희 옆에 있으나 옆에 없으나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마음으로 서는 거예요.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왜요? 지금 막 이합집산으로 확 나눠져 있어요. 근데 너희들이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협력하래요.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 말을 그 소식을 나에게 들려줘라. 이것이야말로 너희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에게는 멸망해진 거고 너희에게는 구원해진 게다. 너희들이 똘똘 뭉쳐서 한 마음 한 뜨로 서서 원네스 되어지는 것이, 그리고 복음을 누려서 이 세상의 어려움과 갈등에 두려워하지 않는 그것이 오히려 너희들을 대적하는 그들에게는 멸망해진 거고 너희에게는 구원해진 거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대하여 고난도 함께 받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고난에 대하여 두려워하라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 왜?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보여주지 않았냐? 내가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고 내가 당하는 걸 너희들이 봤고 이제는 내 안에서 듣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들이 정신 차리고 영적 싸움에 승리해라. 그래서 이제 2장으로 쭉 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나 다 필요 없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지금 1장으로 이어지는 내용인 거예요. 2장이.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12절에 또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제 이거 가지고 구원은 받았는데 계속 구원을 이룰 게 뭐냐 이런 얘기를 따지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알테스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이거 따지는 분도 있더라고. 구원 받았지 왜 구원을 이루냐고,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고 이렇게 따지는 분이 있어요. 그럼 반만하는 거죠. 우린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이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누려가는 거예요.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내 거 아니거든요. 내가 복음으로 구원 받았어요. 근데 그 복음이 내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음으로 가지고 사용하지 못해서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칭의와 상화의 개념으로 봐야 되거든요. 우리 다락방에서는 잘 얘기 안 하지만 칭의는 뭐예요?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 받았어요. 하지만 성화되지 않았죠. 그래서 여기서 구원을 이뤄나는 것은 성화되어 가라는 겁니다. 그죠? 자, 어찌됐든 전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장이 너무 좋아요. 3장도 너무 좋아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요. 저한테요, 너 성경 구절 뭐 좋아해? 하면 5개 딱 꼽을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빌립보서 2장에서 3장, 골로새서 3장, 요한복음 4장하고 요한복음 8장 이렇게 정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강단의 말씀 본문이요 너무너무 깊은 묵상이 되어서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으로 읽었던 성경책이 빌립보서고 제일 지저분한 성경이 또 빌립보서예요. 그래서 여기 안에는 저의 기록이 담겨 있고 눈물이 담겨 있고 이때 제가 이거를 이렇게 동그라미 쳐놨을 때 어떤 상태였는지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자, 죽음과 살아간 사이에 참된 이유가 있다고 하셨어요. 천국 가는 것이 더 좋은 일이지만 사는 것이 더 유익하대요. 근데 전도자 바울이요, 내가 사는 것이 유익하다고 한 게 아니라요, 내가 너희가 위해서 너희의 믿음의 진부와 기쁨을 위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 있는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맥락을 제대로 이해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내가 사는 게 더 좋아 이게 아니었어요. 모든 바울의 선택의 기준은요, 남이에요. 성도예요. 제자예요. 영혼이에요. 그렇게 선택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요. 우리가 후대를 위해서, 제자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우리도 그러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선택 말고요. 남이 좋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남이 좋은 선택을 하려면요. 내가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어요. 필연적으로 뭐요? 나는 희생해야 돼요. 내 거를 포기해야 돼요. 상대방을 배려해야 돼요. 나의 권리를 주장해서는 안 돼요. 이거는 율법이 아닙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가요, 부부관계 하는데도요, 남편한테요, 또 우리 가족생활 하면서 가정을 이루고 랩런트들을 키울 때도 자녀들에게 양보해야 될 거, 배려해야 될 거 투성이잖아요.
아닙니까? 저희 어머니는요, 맛있는 반찬요, 우리들한테 양보하셨어요. 나중에는 저희가 이제 중고등학교 됐을 때는 너희들은 먹고 살 날 많으니까 엄마한테 내놔 이러고 뺏어 가셨지만 저 어렸을 땐 어머니가 맛있는 거 저희한테 먼저 주시고 그것도 희생이고 배려인 거예요. 아, 자녀한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요즘에 그렇지 않은 부모가 더 많더라고요. 그죠? 그게 세상의 지금 흐름이거든요. 그게 트렌드고 그게 멋있는 부모래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진짜 멋있는 부모가 뭡니까? 우리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는데도 또 이 가족 안에서 살아가는데도 서로 배려하고 서로 양보해야 되는데 생판 모르는 불신자 또 생판 모르는 남들에게요 우리가요 그들을 위해서 선택하고 그들을 위해서 살아가는데요 우리가 희생을 안 보려고 해요. 내 거 손해 안 보려고 요만큼도 손해 안 보려고 여유를 가지시고 남에게 베푸시고 하나님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남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이건 삶의 자세예요.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자세입니다. 남편에게 있어서도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남편에게도요. 배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말씀 가지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리스도에게 하듯 복종해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복종해라. 남편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자기를 내어주신 것 같이 사랑해라. 그래서 제가 제 친구들 이제 다 결혼했지만 저한테 이제 결혼한다고 인사하고 기도 부탁하는 친구들한테 꼭 하는 말이 있어요. 가족에서의 부부에서 사랑의 출발은 남편으로부터 시작이다. 그래서 사랑을 수량으로 나타낼 수 있으면 아내보다 더 많이, 더 깊이, 더 높이 사랑하라고. 그것이 이 성경적인 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전제하여서 모든 걸 걱정하라고. 죽음과 살아감 사이에서 참된 이유예요. 우리 죽느냐 사느냐에 따라 살아 있어요. 여기서 질문할게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요. 안 죽을 예정인 분 계세요? 나는 죽지 않을 거예요. 있으세요? 한 명도 없어요. 안 죽을 분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비결을 좀 물어보게. 다 죽어야 돼요. 그쵸? 언제 죽을지 알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전 저희 어머니가요. 진짜 98살까지 살 줄 알았거든요. 근데 환갑도 못 되셔서 돌아가실 줄 누가 알아요? 그렇잖아요. 제가요, 제가 이렇게 건강하지만요, 저 건강합니다. 갑자기 어느 날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건 알 수 없어요. 그러면요, 사실요, 죽음과 살아감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요. 죽어, 살아가. 이거를 뭔가 갭을 놓고 둘 게 아니라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럼 죽음과 살아감 사이에 이걸요, 삶에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해되세요? 제가 묵상한 바입니다. 죽음과 살아감 사이에 뭔가 갭이 있고 시간이 남아 있고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린 시한부 인생이고요. 그 시간이 언제인 줄 몰라요. 근데요, 우리가 지금 살아감과 우리 죽음 사이가 삶이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죽음과 살아감 사이에 이걸요, 삶에서의 참된 이유라고 볼 수 있어요. 이해되세요? 그럼 삶에서 참된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후대와 제자 남기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미션 남기는 것이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 거죠. 그럼 오늘 기도첩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세 가지 서밋과 또 치유예요. 미션을 잡으래요. 랩런트들은 많은 일 하기 전에 절대 언약 잡으래요. 내가 절대 언약을 찾아야겠다면 하나님이 찾게 해주신대요. 이때부터 서밋의 응답이 시작된대요. 그래서 영적 서밋의 언약은 뭐냐? 랩런트는 곧바로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는 없지만 영적 서밋은 될 수 있기 때문에 요셉이 그러했던 것처럼 내 문제 속에서 당한 일 가운데 원망불평 속에 있지 않고 모든 사람, 모든 장소, 모든 곳에서 답을 찾아서 뭐 하라는 거예요? 수용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초월하라는 거죠. 오늘 우리 강단의 말씀하고 똑같이 이어진다니까요. 그리고 미션을 가지고 주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미션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남들에게요. 어떻게 해요? 전달하는 거예요. 영적 서밋의 응답을 누리고 있으면 유일성과 재창조 응답이 따라오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미션을 깨닫게 할 수도 있고 미션을 줄 수도 있대요. 어떤 미션이요? 내가 갖고 있는 복음을 미션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 전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랩런트가 처한 모든 상황이 방법이고 그건 미션입니다. 랩런트가 현실에 속지 않고 제대로 사실을 분석하고 영적 사실과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참 너무 좋죠. 말씀이 이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붙잡으시는 이 시간 되길 바라고 그런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은혜 주십니다. 그것을 잡느냐 못 잡느냐. 오늘의 만나를 받지 않으면요 내일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만나를 먹고 우리가 만나를 쟁여야 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속에서 살아감 속에서의 참된 이유, 우리의 삶에서의 참된 이유 뭐요? 후대를 남기고 제자를 세우고 복음을 위해 살고 교회를 세우는 일. 천국 가면 못하는 거 딱 한 가지 있다고 그러셨어요. 뭐요? 전도 못한다고. 아 제가 그게 참 짠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질문인 거예요. 그럼 나는 전도하고 있냐? 그럼 난 전도의 삶을 살고 있냐? 그 전도는 뭐예요? 단순히 교회 데려다 앉히는 거, 영접기도 시키는 거, 그거 전도 아닙니다. 가장 최고의 전도 방법이 뭡니까? 이 시대의 가장 최고의 전도 방법은 뭡니까?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고 우리의 복음을 삶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것으로만 복음을 전달하는 것은 아니지만 불신자들은요 우리의 겉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봅니다. 그럼 뭡니까?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냐? 이 얘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잘 믿고 잘 믿으면요 잘 먹고 잘 삽니다. 진짜로 믿음 가지면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응답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과정인 거예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서 행복한 거예요. 모든 것에서 은혜 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삶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빛의 현장이에요.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둠의 현장에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누릴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등대는요. 크고 작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밤에요. 홀로 서서요. 빛만 잘 쏘면 돼요. 빛 못 쏘면 등대가 아닙니다. 그렇죠? 벽돌로 지었던 시멘트로 지었던 뭐 아무런 중요하지 않아요. 뭐요? 빛만 비추면 돼요. 꼿꼿이 서서 빛 비추는 게 등대예요. 여러분, 이 어두운 세상에 여러분 빛의 등대 같은 역할입니다. 어두운 세상을 향해서 빛을 향해야 됩니다. 외로울 수 있습니다. 답답할 수 있습니다. 등대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그 망망대해 시꺼먼 바다에 아무도 없는데 홀로 서서 빛 비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많은 생명이 살아나고 많은 것들이 지켜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죽음과 살아간 사이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참된 이유는 뭐냐? 천국 가는 것이 더 좋지만 하나님이 주신 생의 이유는 뭐냐?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이루실 일, 우리에게 주신 미션, 그것이 우리에게 건강 주실 이유이기도 하고 우리의 삶에 응답하실 이유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경제 축복할 이유입니다. 뭡니까? 복음 운동할 교회를 세우고 렘넌트를 세우고 237개 나라를 살리는 일이요.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내게 주신 미션을 찾으라고, 미션을 찾는 그것이 행복이고 응답이라고. 그랬을 때 바울처럼 내게 사는 것도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겠다고.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절대 여정이라는 것을 그때부터 보게 될 것이라고. 이 땅에 미션을 가지고 살아갈 때 사는 것에도 유익되게 되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그것이 우리 강단 말씀의 결론이었습니다. 기쁘지 않습니까? 너무 기쁘지 않아요? 나는 삶에서 참 비로 먹고 있고 삶의 갈등 속에서 오늘도 다투고 있고 싸우고 있고 그 땅의 수준을 메어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 주시는 거예요. 너는 그런 존재 아니야. 너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너의 수준은 그거 아니야. 말씀 주시는 거예요. 너무 위로되지 않아요? 너무 힘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면 되죠. 그래서 말씀에 소망이 있는 거죠. 말씀이 모든 것이죠. 근데 우리 말씀 떨어지는데 어제 말씀 받고 오늘을 살아가는 그 사이에 짧은 삶터임 몇 시간 안 되잖아요. 그쵸? 몇 시간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말씀 받고 24시간 아직 안 됐어요. 그죠? 우리는 말씀을 얼만큼 기억하고 있었습니까? 나는 얼마나 말씀 붙잡고 있었습니까? 점검하세요. 내 자녀를 대함에 있어서 난 말씀으로 대했어요? 내 가족을 대하는 데 있어서 내가 말씀으로 대했어요? 혹시 내 기분, 내 감정, 내 기준, 내 기분 따라 하지 않았어요? 혹시요? 혹시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만큼요 내 삶은요 하나님과는 멀어져 있는 거예요. 왜요? 말씀하고 멀어져 있으니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말씀과 함께 거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 주신 미션이 뭐가 있습니까? 그 미션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렘넌트
이 땅이 모든 것이 황폐하게 될 것이지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 렘넌트들 너희들은 세계를 살릴 렘넌트들이다.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께서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살고 그리스도만 말하고 그리스도만 따르고 그리스도만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라. 이게 우리 초등부 강단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다. 어두운 이 현장을 너희들은 빛의 현장으로 바꿔나갈 사람들이다. 이 말씀을 딱 붙잡으시고 렘넌트들과 함께 말씀 포럼하시는 모든 부모님들, 선생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모임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를 붙잡고 오늘 하루 우리 현장 가운데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행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잡고 응답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적 서밋으로 세워지는 귀한 응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의 이유, 우리가 살아갈 이유, 참된 이유가 복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후대를 세우고 230개 나라 세우는 일에 있음을 압니다. 그것을 향한 나의 미션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향한 나의 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